나의 삶을 바꾸자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은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일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과거의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가진 생각 그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이 되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도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꿈과 희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씨앗을 심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 인생의 농사를 짓는 사람인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밭입니다. 우리 생각이 씨앗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고 희망을 얻기도 하고 절망을 얻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밭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악한 생각을 마음에 심고 있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뭐 생각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생각은 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와서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입을 딱 벌리고 심으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어디 가더라도 악한 생각을 심는 마귀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혹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악한 생각이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악한 생각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와서 나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실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어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분수 이상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심의 생각은 정말로 우리를 패배케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정치인들도 정치하면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불의를 행하다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백만장자 사업가들도 욕심을 내고 탐심이 들어오면 부정직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이라도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어찌하든지 우리의 탐욕을 감추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악한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습니다.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을지 모릅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악한 생각을 심으면 파멸과 죽음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씨앗이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굉장한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가져오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생기고 미운 마음, 고약한 마음, 좌절된 마음이 생길 때 이를 청산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감사인 것입니다. 자꾸 감사할 수 없는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면 감사는 희한한 능력을 발휘해서 쓰디쓴 마음의 원한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쓴물이 달아지고 희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심신의 병고와 괴로움이 다가올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고와 괴로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바보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마음의 염려, 근심, 좌절, 절망, 고통, 미움이 사라지겠느냐?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는 기도 처소로 가는데 한 여자가 따라오면서 고함고함을 쳤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위대한 종이라고. 그러나 바울이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아주 비상하게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굉장히 벌게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라고 하니까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공짜로 따라오면서 선전해 주니 좋지 않느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와서 선전을 해주면 좋은데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와서 선전하니까 사람들 보기에 한패구나. 바울과 실라도 한패로 느껴지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귀신의 예언과 같이 생각하게 되므로 큰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를 돌아보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오고 이 여자가 정신이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와보니까 돈벌이 다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호함호함을 쳤습니다. 여러분이여 모여라.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잘못된 이단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벌주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만 돌멩이를 가지고 때려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끄집어 면장에게 데려가니까 면장이 감옥에 갇혀서 단단히 혼을 내주라고. 그래서 감옥의 깊은 곳에 쇠고랑에 차서 놓아두었습니다. 이 억울한 사항을 대할 때 어떻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배가 고프지요. 맞은 것이 쓰라리지요. 재판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잡아서 감옥 깊은 곳에 쇠고랑에 차여졌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을 바르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수들이 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을 아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었는데 갑자기 우르르 우르르 하더니만 지진이 일어나서 ner이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귀에게는 불안과 절망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버리니까 간수들의 보는 앞에서 죄수들의 차고가 다 열려버렸습니다. 처덕처덕 다 열려버리고 감옥 문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 감옥에서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악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읽고 설교 들을 때 마음에 공감을 하지만 실제 생활에 실천을 안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가까이 오셔서 자, 염려와 근심을 다 내게 내놓아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바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 대신 평안으로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응답받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에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자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삶의 자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춘이 삶의 자원입니까? 집이나 땅이 삶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삶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돈도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도 토지도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곧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위대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고 생명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세로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낙원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자원인 것입니다. 이런 자원이 세상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고 죽음은 생명이 되고 무는 유가 되고 실패는 성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온갖 것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같이 계시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열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도록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유대인들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셔서 로마를 그리스도 국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큰 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불러서 품에 안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니 믿을 수 있고 절대적인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니라. 죄인 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믿게 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할 때 세상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살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끌어안아 주셨는데 그 다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천사가 되느냐? 구원을 받고도 천사가 하루마침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일이 넘어지고 덜이 넘어지고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올바르게 살도록 격려해 주시면서 품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악 덩어리일 때도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죄를 벗어나서 주님에게 들어오면은 실수하더라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같이 이러함으로 긍정적인 말을 듣고 말하십시오. 이야기하다가도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장났다, 힘이 없다, 우리는 파멸이다 이런 말 하거나 달아나십시오.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 아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씨앗이 되어 심으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번 들어놓으면 참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은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로 생수요 생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수가 되고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역사와 함께
죽이는 역사도 말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힘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죽이는 힘이 되어서 주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서 나오니까 우리 입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 이것이 양약이 되고 꿀이 된다. 꿀같이 달고 약같이 치료를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보배도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죽고 사기는 힘이 있고, 여러분 말이 꿀송이 같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말이 큰 보배가 되어서 금보다 진주보다 더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할 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다스리거나 창조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은 입술의 말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이 마귀가 그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실패한다, 패배할 것이다. 그것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원인이 되면 그를 따라 마귀가 꼭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듣고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우리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네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듣는 것은 누가 듣느냐? 여러분 자신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입술의 말을 듣고서 그런가? 그러면 우리 모든 마음이 네 말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이자. 그렇게 여러분의 뇌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 환경에 일어나는 사실을 말과 혼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실제로 환경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마음에 준비를 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못하고 안 된단다. 우리 못 살고 안 될 준비를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의 두뇌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니까 우리 전력을 기울여서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자. 우리 여러분의 두뇌는 여러분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말을 따라서 축복을 하시고 혹은 저주를 하시고, 여러분 두뇌도 여러분 말을 따라 망하게 하고 성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언제나 하나님 닮아서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창조적인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할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증풍병자에게 너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손 마른 자는 손을 내놓아라. 문둥병 환자는 너희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치고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말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바탕을 우리가 만드는 데 따라서 운명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치면 여러분의 운명은 그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거나 나쁜 씨앗을 심거나 이것은 입의 말로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는 내일 거둘 열매를 심는 것입니다. 생각도 좋은 생각은 좋은 씨앗이요 나쁜 생각은 나쁜 씨앗입니다. 말도 긍정적인 말은 좋은 씨앗이요
부정적인 말은 나쁜 씨앗입니다. 행동도 선한 행동은 좋은 씨앗이요 악한 행동은 나쁜 씨앗입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마음을 움직이면 그것이 나의 운명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선물로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의 씨앗은 성경을 읽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하다시피 여러분 꿈을 꾸고 믿고 말로서 중얼거리고 다니면 모든 것이 그를 따라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 그것은 여러분 꼭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일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된다고 말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